아멘.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희개와 신앙, 희개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례원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으로부터 갈릴리에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간단하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 가운데 네 가지 점을 말씀하신 것을 주의드립니다. 첫째는 때가 찼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세 번째는 회개하고, 네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순례를 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찰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치료하도록 하셨습니다.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때가 찰 때 그 복음이 온 전에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 복음이 또 우리 한국에로 비치게 된 것입니다. 또 때가 찰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었습니다. 때가 찰 때에 또 여러분을 하나님을 불러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의 때가 이미 찼습니다. 구원 얻을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록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택한 자를 불러서 구원해서 그들 가운데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가리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는 사실이죠. 먼저 성경 가운데 특별히 세 구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늘에 속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임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만 우리 심령이 뭐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또 로마서 1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의가 이루어지고 평강과 이루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천국이 되어지면 뭘 이루어야 됩니까? 의를 이루어야 되고요. 기쁨과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여러분 교회가 싸우고 가정이 왜 싸우면 거기가 천국이 되겠습니까? 우리 신령 먼저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늘나라에 임할 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래 하늘에 있지만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신령한 심령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나라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딥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말하자면
또 하늘나라의 식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온전히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역사적 어떤 날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가 있겠는데 그것이 바로 언제냐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날인 것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릴 것이 없이 주님께서 오셨던 까닭으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서 누구든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근데 하나님 들에게서는요 본문에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회개하라. 또 하나는 복음을 믿어라. 그러니까 하나를 가려면 하나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는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왜 회개하라고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지혜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건 믿고 의로사 우리를 사하시며 모든 우리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 범죄하지 아니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세상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거짓 증언이다,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요 평강의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약대의 털옷을 입고 모든 사람이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본대로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에 나타나셔서 역시 부르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오순절날 모리스의 서기를 마치사고 마지막으로 결론진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할렐루야! 회개하라라는 거죠. 왜 회개하라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나라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회개는 무엇인가?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지적인 요소, 정적인 요소, 의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적인 요소가 있으면 머리로 아는 요소입니다. 나 자신이 보신 대로 바로 보고 그 속에 제가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를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죄를 범하고 간음죄를 범하고 산죄를 범하고도 태어난 자에게 그냥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냅니까? 낮은 섬께서 비를 들어맞습니다. 우리 동네에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집이 있습니다. 큰 부잣집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근데 가난한 집에는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근데 부잣집엔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부잣집에 있는 소를 잡든지 양을 잡아야 되는데 부자가 가난한 집에 있는 암양 어린 거 한 마리를 잡아라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옳은 것입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한뜩 화가 나가지고 그런 싸움을 그냥 좀 튀겠느냐 하고 말했습니다. 나단이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 말 듣고 다야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했는데 니느웨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달수로 갑니다. 배의 밑창에 들어가서 편에 걸며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일으켜서도 깨닫지 못하죠. 제비 뽑아서 누가 뽑힙니까? 바로 자기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야 나를 발에 던져라.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저를 깨닫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죄를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줄 모르고 암탉의 병아리를 품듯이 자기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은폐하고 속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먼저 바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볼 수 있는 그대로 나 자신을 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복이 있어도 내 눈 속에 들보는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를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감정의 요소가 있다는 것. 죄는 깨달는 아는 과정이 있고 감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내가 내 죄를 깨달으면 이 죄 때문에 통한 마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내에게는 무엇이 따르게 됩니까? 통하는 눈물이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깨닫고 나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주 많은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요 성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 항시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눈물 흘리면서 불어서 때로는 얼마나 눈물이 흘렸는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통의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뭡니까? 통회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통회의 눈물을, 참회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더 나아가 죄를 깨닫고 뉘우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의존 요소가 있습니다. 의존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에서 갈라서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죄를 깨달은 다음에 그냥 그 죄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탕자가 죄를 자신의 삶을 깨달은 후에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돌이켜서 누구에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삭개오가 여러분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 죄에 있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간절히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한 것이면 내가 사변에 갚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가는 삶을 구제했습니다. 회개에는 죄를 끊어버리는, 여러분 단절해버리는 의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남몰래 좋지 못한 여자와 불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고 그저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오랜 후에 시간이 흘렀는데 여자와 전혀 관계를 안 하고 있던 채 한 번은 길을 가다가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는 그냥 못 본 척 지나가는데 그 여자가 여보, 나를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지나칩니다. 그래도 따라옵니다. 여보, 나를 모르겠습니까? 한참 가다가 그 남자가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고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전에 있던 그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전에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죄를 쳤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죄를 깨달아 알 뿐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해한 것을 뉘우치고 아프게 눈물 흘릴 뿐 아니라 온전히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해결하는 사실이죠. 죄는 알아요. 이것은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건 죄구나. 그리고 회개까지 좋은데 끊어버리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알고 참여하고
어디까지 이르렀습니까? 끊어버린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님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믿어라.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그다음에 오니까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는데 복음이라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글자는 요한켈리온, 기쁜 소식을 가리킵니다. 마가가 여러분 전한 좋은 뉴스, 마태가 전한 좋은 뉴스, 좋은 소식입니다. 이 마가가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가 전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역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좀 받아주세요. 요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내용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복음의 주인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누굴 믿으라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것.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바로 누구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바로 누굴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머리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신, 고난 나가시고 짊어지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믿는다고 하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안다는 건 뜻이 아니라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의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안다는 거, 예수에 대해 안다는 것뿐 아니라 뭔다는 것이 의지한다라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내 구주로 알고 그에게 내 생명 전체를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문을 열어놓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어떻게 증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 속에 있던 온갖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희게서 없애버리고 그 대신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데 첫째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한마디로 따라 희게, 믿음. 희게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된 절대로 변하는 것이 희게와 믿음. 희게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 수레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한 참된 희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회개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고 믿음 있는 사람은 뭘 받으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받으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예수 믿는 자를 가리켜 그들이 뭘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회개와 믿음으로 지혜에 있어서 맞는 표라는 사실이죠. 쉽게 말하면 천국 인민의 뭡니까? 표라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세례는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온천이 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녀로 뭡니까? 세례를 주고 내가 베푸는 분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는 분명히 드려야 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한번 따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권사님, 때가 찼고 하나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한 분이라도 온전히 거리에 이르지 못한 이가 있습니까? 때가 찼습니다. 이제는 기회입니다. 하늘에 가까이 왔습니다. 곧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고 명령을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한 사람은 구원을 얻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분명해서 오래 할 것도 없고 깨닫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의 심판에 섰을 때 내가 구원의 도리를 몰라서 회개하지도 못했고 여러분 믿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간 주님의 강원호 목사가 분명히 전했잖아요. 뭐하라? 때가 찼고 또 뭐 가까웠다? 네, 천국 하늘나라 가까이 왔으니 뭐하라? 회개하라. 할렐루야. 그럼 뭘 믿어라? 복음.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할렐루야. 복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회개하고 저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내가 이 시간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고 못 얻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믿음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에 속합니다. 어쩌면 내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지옥에 떠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도요, 제가 교회 개최한 가운데 어떤 어린애가 갑자기 아파서 그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분을 받은 아이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젊다고 이 아직 몇년 더 살 수 있다고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회개와 믿음이 미루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이 현재뿐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미래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날이 있습니다. 죽음 누구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누구나 공평합니다. 가장 엄숙한 시간,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임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가, 얼마나 짧은가. 성경은 우리 연수는 70, 강은 80이라 하지만 여러분 80구만 두고 여러분 1년도 못 사는 그러한 생명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장소에 임해서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얼마 되지 않은 성도지만 즐겁게 모든 성도들 다 구원을 받았는가? 이 사람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 영혼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이 영혼이 정말 판의 부름을 받는다 한다면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가? 100%. 정말 우리가 죽어오는 그 순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에 다 100% 갈 수가 있는가? 아니면 지옥에 떠들 수 있는가?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보다도 내가 어떤 직장에 진급하는 것, 내가 물질을 많이 얻는 것, 내가 일확천금을 누리는 것, 수억 수천의 돈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문제입니다. 내 영혼을 실족한다 하면 그 인생은 그런 인생 아니겠어요? 영혼의 때, 여러분 구원할 때는요,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이런 마가음 1장 15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때가 찼습니다. 뭐가 가까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죄에서 우리가 회개합니다. 내가 알고 죄인지 모르고 죄인지 무의식 가운데 모른 죄 우리가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다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가 찼습니다. 하늘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알고로 범했던 죄, 모르고 범했던 죄, 이 시간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복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지옥에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나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다 100%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천국에 다 들어가는 영생의 복나 기쁨의 나라, 정말 소망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차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을런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나팔 소리가 아버지 울려질 때 우리 이름이 그것에 기록될지 우리 삶을 점검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